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 너무 좋죠? 네, 저도 정말 매일 아침 성경 공부로 힘이 나고 또 너무 설레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함께 기대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아 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먹으니까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종말의 때와 징조가 뭐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24장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봤어요. 이 뒷부분에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종말이 일어나는 것 같이 세상 끝날의 종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하고 동일해요. 심판의 날에 임할 어떤 징조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날 환란 후에, 이걸 보면요, 지금 앞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있는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 30절 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용하고 동일해요.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 거죠. 자, 이거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마치 렌즈가 두 개 있는 것 같이, 하나는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는 이제 먼 곳의 일인데, 이거를 겹쳐서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렌즈라면 세상 종말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있을 렌즈인 거죠. 이것을 겹쳐서 해석하는 그 형태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때 이 앞에 있는 징조, 이거는 사인,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깃발과 사인과 그리고 뒤에 있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볼게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저도 베란다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져요. 그리고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거든요. 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거구나, 이제 곧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면 세상 끝날의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가까운 미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먼 미래
종말을 확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서 그 어느 날 세상 종말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확신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답도 알려주세요. 자, 볼게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자, 이 개념은요 유대 결혼식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유대 결혼식은 두 번 행해져요. 첫 번째는 정혼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가 이 정혼 단계였어요. 이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는 건 거예요. 이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어요. 신랑이 열심히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 이제 집을 막 짓고 있는데 뭐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이제 된 것 같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 그날로 달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완성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돼요. 이 결혼을 완성하는 두 번째 결혼식의 결정권은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였거든요. 그 개념이 여기 도입된 거예요. 예수님도 다락방 강론에서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결혼식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은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안다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주위에 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때가 밝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말세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자,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설득하고 전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월을 흘려보내며 살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 같이 재림의 때에도 똑같이 준비 없이 세월을 흘러보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자가 오시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같이 밭을 메거나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내가 회사를 다녀도 주를 위해서 하면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의 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들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늘 밤에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주무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재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잘 관리하는 권한을 주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을 남기자 떠난 그 상태, 그게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종들은 우리예요. 그런데 종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악한 종이에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없어도요, 주인이 있을 때랑 동일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천직인 걸 아는 거죠. 이 모든 권한을 주신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직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주인이 안 봐도 성실하게 이 일을 수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고, 47절에 말하는 것 같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반면 악한 종은요, 주인이 지금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금방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 안 보이니까 그냥 술 친구 만나가지고 막 노는 건 거죠. 게다가 사람을 맡기고 갔잖아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에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잘 돌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죠.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시에 딱 나타났을 때 이 종은 난리가 난 거죠. 완전 주인이 온 것 자체가 심판인 거잖아요. 와서 가만히 안 두죠.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외식이라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갔는데 그 완전 좋은 포도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거죠.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열매 줄 게 없으니까 뭐 그 받으러 오면 다 때리고 죽이고, 또 심지어는 아들까지 왔는데 이 사람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없애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러면서 또 죽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네, 그 포도원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쓴다든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자, 말세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해요.
제가 한국을 와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까 13년 동안 세상에나 이사를 6번을 했더라고요. 뭐 사무실 이사까지 치면 진짜 저 이사의 달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잘 버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기 시작하면 막 짐 정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평소에 입던 옷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냉장고 파먹기 모드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날짜가 정해져도 우리 삶의 모두가 이렇게 변하는데,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그것으로 열매 맺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놓거나 아니면 내 맘대로 써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죠. 맡기신 주인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그런 용도로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을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그게 재림을 사는 성도의 태도예요. 마지막 해주는 밥이다, 마지막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오늘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성되게 하루를 시작하며 고고싱 해요.